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다가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 있는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다라고 가다라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라사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하기가 이제 이렇게 그라사 가다라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온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은 또 베들레헴이나 이런 그 기존의 유대 땅에서 먼 다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 몸을 제어하기도 힘들 정도로 날뛰었던지 쇠사슬에 메어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박아놨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의 완전히 이 강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쨌든 그 내용들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 이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사납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꼬암만 있게 꽥꽥 질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이거 못 살게 한다든지 그런 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로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 무덤 사이에 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더 무섭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갔다가는 그냥 기절할 정도의 그런 어떤 일이 되겠죠. 갑자기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질러 보세요. 낮에 지나가도 무섭죠. 사람도 남자라도 놀라서 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알고 있으면서 지나갔을까요? 이는 모르고 지나갔을 수는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29절에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치료 오늘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다 빠져 몰사해가지고 그 돼지떼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이는 예수님 보러 온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보러 왔다기보다는 그 돼지떼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 34절에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떠나가기를.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가시라고. 더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 동네가 남아있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쭉 넘겨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상당히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5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 건너편. 이 바다는 이제 그냥 홍해 이런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래서 이제 대지를 치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대지를 칩니까? 안 칩니까? 유대인들은 대지를 안 치잖아요. 대지를 쳤다라는 것과 또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지역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제 유대 외에 이제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대지를 칠 수가 있었어요. 대지를 팔아서 뭐 이렇게 수익을 올리거나 자기들이 뭐 잡아 먹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이 아니면은 대지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제 거기에 그라사 지방에 2절에 배에서 나오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이게 얼마나 힘이 도대체 장사하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쇠사슬에 매었고 고랑으로 이렇게 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막 쾅쾅 찧어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아주, 이건 뭐 그냥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그 길을 지나가겠어요? 아무도 못 지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이에 물으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체. 그러자 그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군대급의 귀신이. 그래서 이 돼지떼가 몇 마리나 되느냐? 자, 11절에 보면니까요. 11절 이후에 돼지 숫자가 나오는데 2,000마리. 13절에 볼까요?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 가까운, 2,000마리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은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그 얼마나 많은 돼지입니까? 2,000마리면은 한 마리에,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잡아본 적이 없었으면 알 수 없으니 한 50만 원 하나요? 아무도 모르시네. 네. 어쨌든 간에 뭐 한 50만 원만 한다 그래도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예? 1억이잖아, 1억. 네. 어마어마한. 예. 뭐 지금 합계 가치로 따지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8장. 자, 이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냥 귀신들을 어떻게 그냥 확 그냥 제어해 버리고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냥 저기 무조갱으로 들어가도록 명하면은 끝났을 텐데,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무작정 읽지 마시고 항상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고 이게 묵상. 왜 이랬을까?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돼지떼들이, 그 아무 죄도 없는, 돼지가 뭔 죄가 있어요? 돼지가 아무 죄도 없죠. 네. 근데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도 아무 죄가 없죠.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엄한 사람 잡았잖아요. 그죠?
그 돼지 주인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세상상의 손해를 입었죠. 지금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고소감이에요. 예, 형사고발,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죠. 그냥 형사고발은 아니고 형사는 범죄한 거에 대한 거고, 이는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뭐 민사소송 들어가도, 요즘은 옛날처럼 서리도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남의 집에 수박 서리도 하고, 뭐 심하면은 뭔 서리까지 했습니까? 닭서리까지 했잖아요. 닭서리. 남의 집에. 그래도 다 이해하고 다 인정해 줬어요. 예, 저도 옛날에 수박 많이, 예, 옆집에 앵두도 많이 따먹고 저녁에, 예, 그래가지고 막 앵두나무에 올라갔다가 덜켜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적도 있는데, 요즘은요, 예, 서리하다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물어줘야 된대요, 다. 예,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요즘 물어본다면 뭐 돼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다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된 원인, 누가 제공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제어할 힘도 없이,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그냥 하도 날뛰니까 쇠사슬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을 주체를 못하고 자기 분을 주체 못하니까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가족도 이 사람은 내버렸을 겁니다. 그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욕 듣는 그런 시기, 어떤 그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비난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아마 됐을 거예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놈 언제 죽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런 악담을 퍼붓을 것이고, 아마 그는 평생 동안,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는 아마 평생 동안 너무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 귀신이 들리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누가 안 하는 귀신 들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들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쨌든 간에 그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예요? 군대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대체. 예, 귀신 하나 둘도 아니라 수천 마리나 되는 수천 이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게 했으니 이 사람은 뭐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소외당하고 늘 어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했느냐?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고 그 귀신들을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으면은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아무도 손해를 당하지 않았을 거고,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 가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겉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그냥 귀신을 그냥 한 방에 제어해가지고 귀신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으면은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꼭 유별나게 큰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그 동네에서 가도록 들어오지 말도록 그렇게 어떤 이 거절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문제가 이제 다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고침은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을 당할 정도로 이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아마 다른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임을 당함으로 알게 되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물리쳤다 그러면은 그것이 알려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마 어렴풋이 짐작하고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런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그의 영혼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돼지 2,000마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엄청난 큰 재산의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2,000마리 아니라 2억 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 것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 것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생명의 값이 돼지 2,000마리에 비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혼의 생명의 살림의 값이 돼지 2,000마리보다 못하겠습니까? 2억 마리가 아니라 2천억 마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인가? 이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떠한 이 세상의 것하고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늘 모셔드려야지, 우리가 귀신 들린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어떤 겉으로 봐서 손해를 받고 겉으로 봐서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영성,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마가복음 5장을 펼쳐보세요. 자, 15절에 보면은요, 15절에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짜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옆에서 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믿은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떠나기를 간구했고 18절에 보니까 배에 예수께서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예,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아멘. 네,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갔어. 그의 집은 아마 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서 돌아왔고 그의 가족은 아마 가정은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고 그 데가볼리 지역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고 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 사람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다 복음이 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라면은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아깝겠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산상의 어떤 큰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33년의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너도 내려오라 그리하면 너를 믿겠노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버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가지고 생각하느냐? 우리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질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시 여겼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늘 그래서 얼마인가 이걸 따지고 무언가 가치를 따지고 손해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따지고 뭔가 이걸 하면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게 없는 것만을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관념의 가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을 투자하면은 최소한 100은 나와야 손해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0을 억을 투자해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1,000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성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것을 본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